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시와산교회 화성 14일 의기교회 백일구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파란제일교회 귀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MC 강의하고 이 자리에 서기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또 기쁨이 충만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같이 은혜받고 우리 바람제일교회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순종을 위해서는 순종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을 위해서는요 신실한 믿음에 서 있어요. 신실한 믿음. 여러분, 믿음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 보지 못하는데 증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던 믿음. 아멘. 두 번째는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데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던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믿음을 쭉 기록하다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그만큼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앞으로 내가 120년 후에 이 땅을 멸할 것인데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때 어디에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그것도 뭐 1년, 2년 후에도 아니고 몇 년 후에요? 120년 후에. 여러분 120년 후에 일을 어떻게 지은다고 합니까? 내일도 알 수 없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후에 있을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20년 후의 일은 이거 상상도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거 120년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참아내고 이 12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더더욱 방주를 지는데 산에 바다에 지는 것도 아니고 강에 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예요? 바다,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전혀 공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자,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가족과의 관계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도 걸려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걸려있고 자기 혼자 하면 해낼 수 있어요. 120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주변 이웃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기 친척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나 혼자 하면 오해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있을 것이고 야, 너 그 미친 짓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 그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러면서 많은 정죄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견뎌내는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은 무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참아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죠.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한은 120년을 견뎌냈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함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물들을 다 피조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확실히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함께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일을 벗어난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딸 수 없죠. 반드시 자기 내일을 지켜야 해요. 뭐 지금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사인 볼트예요. 그렇죠? 그 올림픽 뭐 세계 입상대에서 100m를 가장 많이 휩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자기가 4번 레인에서 달렸는데 5번 레인에 가서 올인을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따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해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방향이 정확해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요, 엄청 열심히 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열심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 열심은 나는 심지어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있던 사도였다라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너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고 핍박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을까요? 40명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현대 법이 발달되고 치안이 발달된 이 시대로 한두 명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무려 몇 명이요?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칼을 숨기고 쫓아다녔다는 사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피박뿐이. 우리를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 자,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이 자기 동족에 대한 전도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갔더니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 자기 민족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상하다. 내가 왜 우리 동족에게 복음 증거할 때는 그렇게 핍박만 오고 열매도 없더니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때서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첫째, 자기가 길리기아 가수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파란에 왜 왔습니까? 물론 여기 고향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집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에요. 하필이면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나님 계획에 와서 여러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길리기아 가수에서 살아났느냐? 여러분, 길리기아 가수는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기도 하지만 누가 또 살아요? 로마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그 히브리어를 배워요.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어려워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뭐도 배우고요?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배우고.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 열심히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영어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발음부터가 틀려요. 우리도 콩글리시를 하지만 비록 육체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현지하고 똑같이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런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태어난 것도 길리기아 가수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계획이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가 헬라어를 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가 이제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헬라어를 배운다면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태국에 갔어요. 10년 전에 갔어요. 근데 약 60이 돼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겨우 단 문장밖에 못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마치 한 2-3살 정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언어를 못해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설교도 못합니다. 선교사도 같지만. 왜요? 이미 나이를 먹어서 갔기 때문에 언어가 습득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뭣도 배우고, 뭣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그 다음에요, 헬라어도 알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빌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난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 같은 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핍박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셨구나. 자, 그러면서 다 보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이방인에게 자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도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자기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감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일꾼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못했어요. 그냥 핍박만 받고 방해만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일을 해내는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어요. 자, 바라기는 우리 바람 제1교회 성도님들도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꾼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야지 놀꾼으로 살아가. 그냥 허송세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뜰만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사명을 해내고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일꾼으로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고 그 계획 앞에 비밀 앞에 순종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복음이 이제서야 저 어디 유럽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기에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문이 열리고,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다 퍼졌어요. 그 결과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요,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란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행보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해야 되는 다음 세대까지 이 바란 제일교회가 축복의 풍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